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다니던 교회는요, 상가에 있는 작은 건물의 2층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전 교인이 한 40명 정도 되고요. 아주 좀 작은 개척 교회였는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신앙생활을요, 꽤나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다 참석했고, 금요 철야 예배도 참석했고, 또 새벽 기도까지 다 출석을 해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좀 납득이 안 가는 점,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저한테,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청소년 강제광이죠. 그 청소년 강제광한테 생긴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384장인데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란 찬송가 다 아시죠? 이 찬송가 가사 마지막 부분은 이렇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되죠. 그렇게 두 번 반복하고 그 찬양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노래 만드신 분 입장, 그 찬송가를 지으신 분 입장에서는 크리스천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한다라고 아주 확신에 차서 그 찬송가를 지으신 것이겠죠. 근데 저는요, 도무지 그 찬송가의 그 마지막 후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고? 제가 다니던 교회가 시장에 상가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요, 수요 예배나 금요 철야 예배 때 이제 성도님들께서 시장에서 이제 장사를 하시다가요, 얼른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에 오십니다. 그러면요, 그분들께서 하루 종일 이제 시장에서 장사하시고 그러시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드리시다가 그냥 조세요. 그리고 그 양미간 있잖아요. 이 양미간에 그 세상의 근심이란 근심은 모두 다 이렇게 자석처럼 끌어모은 것 같이 이 양미간을 탁 찌푸리면서 그렇게 조십니다.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막 설교하시다가 슬쩍 이제 잠 깨라고 이렇게 강대상을 딱 내려치면 그제서야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주위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아멘 아멘 하다가 한 10분 있다가 또 졸음을 참지 못하고 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부르시면서 다시 자기들의 이제 일터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2 때 저는요, 어른 성도님들의 어른 집사님들의 그 모습을 보고 찬송가는 분명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고 하는데 우리 집사님들의 그 양미간에 찌푸린 그 모든 근심의 얼굴을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를 봐서, 우리 집사님들이 어디를 봐서 만사형통할 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만사불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성인이 되고 대학 졸업하고 사회로 나갔죠. 사회 나가서 얼마 안 있어서, 정말 얼마 안 있어서요, 내 인생이 만사불통이구나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일까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가요, 불현듯 중2 때의 그 기억이 저한테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만사형통한다고 하는데 왜 크리스천들은 만사형통하지 못할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읽으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변두리 인생일까? 왜 내 인생은 버스 종점과 같은 인생일까? 똑같이 예배 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찬양하는데 누구는 한 달에 11조를 1억 내고 누구는 현금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11조를 내는 것일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청년 때부터 이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30년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40대 한 초반쯤에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 대답이 바로 아까 전에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즉 우리 신앙의 핵심은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신앙의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일까요? 이게 복잡하게 생각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하지만요 대답은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30년 동안 돌고 돌아서 이것을 깨달았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기 부인이란 그 말이요 말은 쉽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자기 부인을 하면서 살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자기 부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을 가지면서 한결같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를요 흔히들 기복 신앙의 종교라고 하지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전혀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만큼요 아주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그냥 한마디로 자기 부인의 종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왜 크리스천이 만사 형통하지를 못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먼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가 바로 오늘 여호수아 본문 1장 1절로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의 상황은요 이렇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나온 후에 40년이 지나서요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이제 느보산에서 죽었죠.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가 계승을 했죠.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요 광야에만 있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신앙 훈련만 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그 고집불통이고 오만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요 실제로 수행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가요? 공성전을 어떻게 해라, 성을 점령할 때는 어떤 무기를 만들어라, 그리고 사다리를 어느 성벽에 어디 약한 부분에 딱 이렇게 관찰해서 그 부분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요? 레위기에 그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출애굽기에도 없습니다. 민수기에도 없어요.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전쟁하는 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죠. 여호수아는요 군사 훈련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면서까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모세마저도 자기의 수가 틀리면 죽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그토록 사람들에게 시달리던 모습을 모세의 비서실장을 하면서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사람들이 모세한테 한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여호수아의 심적인 부담감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그 여호수아의 심적 부담감이 정말 엄청난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요, 여호수아에게 세 번입니다. 세 번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위로나 부탁이나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세 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요, 이런 경우가 없어요. 딱 한 번,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그래서 담대해라, 이렇게 딱 한 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여러분 제가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만 유독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세 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이면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가요, 앞으로 자기가 맞닥뜨리게 될 그 현실을 생각하면서 벌벌벌 떨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벌벌벌 떠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세 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계속 마음을 추스려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현실을 생각하면요, 벌벌 떨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그저 담담해하고 안 그런 척 하는 것뿐이지,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요, 아주 폭풍이 몰아치고 있죠. 앞으로 이 일은 어떻게 하지, 저 일은 어떻게 하지, 내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렇게 우리도 우리 앞날을 생각하면요, 벌벌 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합니다. 저도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맞다, 내가 정말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다, 용기를 내서 내 현실의 모든 문제들에 내가 한번 맞서봐야 되겠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오늘 우리 그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본문 좀 보여주십시오. 자, 7절 보시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있는 힘껏 용기를 내서 현실에 맞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말씀 7절 비춰주세요. 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현실의 문제에 맞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전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그러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을 맞서라고 전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8절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8절 말씀도 잘 보십시오. 너의 현실 문제를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너의 현실 문제를 주야로 계속 묵상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라고,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길이요, 평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가 우리의 현실 문제들에 휘둘려 가지고 우리 마음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 칼같이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평탄한 길로 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용기가 없고 담대함이 없는데도 마치 많은 수건을 이렇게 꽉 쥐어짜듯이 우리 마음에서 막 용기를 짜내는 거죠. 담대함을 막 짜냅니다. 그래서 억지로 짜낸 다음에 그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현실 문제에 맞서려고 하다가 강하고 담대하게 현실 문제에 맞서려고 하다가 강하고 담대하게 현실 문제에 깨지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시키시는 대로 했는데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가장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무턱대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막 전출하고 봉사 여러 개 하고 헌금 잘 내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뭔가 초능력 같은 거를 나한테 주셔가지고 그 초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내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은은한 불길처럼 이렇게 있다가요, 뭔가 현실의 문제가 나를 위협하면요, 그 은은한 불길이 확 솟아 올라와가지고 또 그런 생각에 경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그냥 빠져버리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 나한테 능력 주시면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죠.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문제 중에요, 우리가 단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고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고 현실의 문제들을 꼬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하나님한테 좀 얻어내가지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7절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등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요, 제일 갉아먹는 것이요, 갈등입니다. 우리 여기 청년 우리 지체들 많이 계시는데 학교 다닐 때요, 물리학에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배웠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뭔가요? 물체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있거나 아니면 어떤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있을 때 그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다는 거죠. 여기 있는데 에너지가 높고 여기 있는데 에너지가 낮고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죠? 에너지의 전체 총량은요,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요, 이 사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마음이 오른쪽으로 가면요, 오른쪽으로 가면 그 오른쪽으로 치우친 만큼의 에너지가요, 소비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딱 규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그만큼의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되면요, 그만큼 사람이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뺏기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우리 마음의 에너지는 항상 불변하니까요. 항상 일정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항상 갈등이 많고 고민이 많고 마음속에 번뇌가 많은 사람은요, 항상 축 처져 있습니다. 시들시들해요. 생기가 없어요, 사람이. 왜냐하면 그만큼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로마서 14장 5절에서는 갈등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5절 말씀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요, 인생의 쓰디쓰 맛을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내가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계속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우리 마음이 정말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요, 지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 5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확정시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등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해서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시편 57편 7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시편 57편 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우리 한 번만 더 이 귀한 시편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57편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광야에 있는 동굴로 피해서 지은 시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나님 열심히 믿고 나라에 헌신하고 사울 왕에게 충성했는데요, 돌아오는 것은요, 광야에서 떠돌아다니고 죽음의 위협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을요, 무려 13년이나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긴 세월이고 굉장히 힘든 생활이었죠. 다윗 입장에서는요, 이 현실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까? 하지만요, 바로 이때요, 다윗은 마음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내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기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이요, 바로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요, 왔다 갔다 하는 그 내 마음을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확 붙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확정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가 그냥 펄펄 살아서요, 그냥 오른쪽으로 가서 이거 해볼까, 왼쪽으로 가서 이거 해볼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서 자기 중심에 확 박아 넣는 거죠. 확정시키는 거예요. 굳게 박아 넣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 학원에서요, 운전 배울 때요, 어려운 구간이나 이제 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은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렇게 좀 헤매죠. 그렇게 막 이렇게 힘들어하죠. 그러면 옆에 있던 그 운전 교관이요, 얼른 우리 핸들 잡아주죠. 그러면 우리가요, 그 핸들에서요, 손을 뗍니다. 그 운전 교관이 이제 그 핸들을 잡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초보일 때는 우리 핸들을 운전 교관에게 쉽게 넘겨줍니다. 하지만 면허 따고 이제 좀 운전 좀 하고 익숙해진다 싶으면요, 제가 좀 운전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지간해서는 핸들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저도 제 차 핸들을 어지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못 믿어서요. 그런데요, 여긴 정말 난코스다, 여기는 내가 좀 운전하면 좀 사고 날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나보다 더 운전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핸들을 넘겨주죠.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지금 캄캄한 밤에 운전을 하고 있어요. 옆에는 조수석에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근데 오늘은 유난히 길도 미끄럽고 또 안개도 끼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럴 때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말하죠? 예수님, 여기가 난코스니까요, 여기만 좀 저랑 운전해
교대해 주실래요? 여기는 운전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이 구간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그때 운전대를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죠. 즉 내가 힘들 때 내 운전대를 예수님께 내어주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신앙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사고방식은 정반대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요, 초보 운전자보다 더 초보처럼 자기 핸들을 아예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 점을 착각을 합니다. 내가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내 신앙으로, 내 기도로, 내 찬양으로, 내 성경 실력으로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저 이거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이것은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신앙일 뿐이에요. 자기 부인이란 내 인생의 핸들을 아예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다 맡겨버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지금 내가 운전석에 앉아서 막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앞으로 쫙 나갑니다. 시속 100km 이상으로 막 속도를 내서 나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요 핸들에 그 손을 떼버리는 거예요. 옆에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고 믿지만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고 믿어도요, 내 그 100km 이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차에서 핸들에서 내 손을 떼는 것이요, 웬만한 그 용기와 담대함이 아니면 힘든 일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정도의 강하고 담대함을 우리 여호수아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내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칼같이 지키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사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청년 때요 기도원에 가서 자주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자주 가던 기도원에 이제 기도굴이 있는데요, 그 본당, 기도원의 본당과 아주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기도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한 이때쯤이었어요. 한 11월 이렇게 말 이때쯤에요, 낙엽 다 떨어지고 아주 산한 바람이 이제 밤에 막 몰아칩니다. 그럼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럼 저는 밤에 이제 혼자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요, 그 정말 아주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막 그 머리가 쭈뼛쭈뼛 선다고 해야 될까요? 무서워서요. 그래서 막 5만 가지 생각이 다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다가 뭐 귀신 본 이야기, 마귀 본 이야기, 그런 이야기부터 생각해가지고 막 5만 이야기가 다 생각나서 막 겁나고 막 두렵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제 뒤에 누가 꼭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에요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요, 사람은요 이 생각 저 생각 별 생각 다 납니다. 그런데요, 제가 정말 살 소망이 다 끊어져 가지고요, 내가 이번에 정말 기도하다가 죽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각오 가지고 기도굴에 들어가서요, 정말 사생결단하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요,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아무것도 느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해서 기도드리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생각이 안 나죠. 마음이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 갈등이 다 없어지고 생각이 통일이 되는 거죠. 지금 내 인생이 죽느냐 사느냐 이런 판인데 그 하찮은 마귀 따위들 뭐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여러분이 현실의 핸들에서 손을 떼겠다고요, 정말로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십니다. 바로 그 평안함으로부터요, 강하고 담대함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억지로 짜내는 그런 강하고 담대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부터 솟구쳐 나오는 강하고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강하고 담대함 가지고 우리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과정이 자기 부인의 과정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되는 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사 형통은요, 성소로 들어가는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함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핸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이제 다 저물어 가지요. 2020년은요 정말 우리 뜻 밖에 있는 한 해였습니다. 만사 형통을 꿈꾸었던 그 2020년 1월의 발행과는 영 다른 방향으로 지금까지 왔지요. 지금 우리 모두 각자의 처지와 현실은요 올해 1월에 생각해 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요 내가 내 힘으로 핸들을 꽉 잡고 어떻게 막 방향을 억지로 돌려보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 현실, 내 자아, 내 지식, 내 의지의 핸들에서요 이제 그만 손을 딱 떼버리세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 딱 붙잡을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강함과 담대함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데만 집중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확정시키는 자기 부인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자기 부인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가르쳐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살다 보면 얼마나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갈등하며 방황하며 떠돌아다니는지요. 주님, 우리들의 이런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확정되고 또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현실의 여러 문제들 내 인생의 핸들에서 이제 손 떼게 하시고 주님, 내 인생의 모든 핸들을 주님께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넘겨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